한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서울 노회의 중부 시찰에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이 북방 선교 타이틀로 해서 이 북한의 접경 지역과 중국 연변 일대를 이제 우리 선교 탐방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우리 단동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최현경 선교사에게 그 전날 내려가면서 단동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단동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혹시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동에 갔습니다. 이 내 단동은 이 북한에서 뭐냐면 북한에서 많이 파견된 북한에서 온 공안들 또 중국의 공안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가거나 거기에서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모든 동태를 다 뭐냐면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밤에 은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밤 9시에 만나서 제 사모하고 같이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누룽지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에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갔더니만은 12평짜리 아파트예요. 그 북한 여성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영경 선교사는 어떻게 사역을 하냐 하면은 이 북한에서 단둥에 중국에 돈 벌러 온 사람 그 중에 그 사람들은 비자를 받고 왔어요. 그 사람들만 하이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길으면은 2년이에요. 1년 반이에요. 이 동안에 북한에서 나올 때 돈 뭐냐면 통과할 때 돈 주고 또 들어갈 때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영경 선교사 그걸 알고 자기가 하이어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돈 보내준 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월급을 줘가면서 이제 1년 많으면 1년 6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 이 여성이 10개월을 하고 얼마 안 했으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온 여성이고 한 50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러시냐고. 우리 최영경 선교사 사모하고 저희 내외하고 이 5명이죠. 그래서 먼저 저희 집사람에게 뭐냐면은 저쪽 선교사 사모하고 기도하라고 아픈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들끼리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통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이지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딱 와서 그렇게 내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제 사모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환자를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어디가 아프냐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지 여기 가슴이 아픈지 어깨가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이것을 다 아는 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같이 언제나 같이 사역을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냐면 그걸 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병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빠져나간 것을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되느냐? 우리 집사람 손만 보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집어줘요. 그럼 나는 뭐냐?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의사 선생이 스크린을 딱 보고서 컴퓨터 딱 보면서 그것을 보고 수술하듯이 나는 우리 사모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저는 뭐냐 손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아프죠. 엄청 아파요. 그리고 이제 장정들도 제가 진짜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절절절절 막 울어. 그러면 그 정도를 봐서 하죠.
근데 저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집사람을 딱 대동하고, 남성들은 내 혼자 이제 남성끼리 하여.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있으면 남성들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 마음 편안하게.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마음을 안 넣는 거야. 여러분 기도 딱 해보면 알아요. 이분이 마음을 뭐든지 나한테 신뢰를 하고 이렇게 뭐 맡기는지 안 맡기는지 안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 뭐냐면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반응 안 하면은 이 사모가 뭐 난리를 하는 게, 기침을 하고 그냥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은 이 가슴을 이 열지를 않게 되면 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막 가슴을 부어잡고 그냥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터쳐주면은 이분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고 터쳐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뭐 내 옆에서 뭐,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센서예요. 우리 사모가 영적인 센서 이렇게 쓱 보고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딱 해요. 여러분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얼마 은퇴 남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나는 이상해도 절대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누구다? 우리 사모는 이상하지 않잖아. 절대로. 우리 사모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그동안에 이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0대 이제 여성이 처음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여기 아픕니다.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 목도 아팠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군데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답답하고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여기가 아프다고. 당연하지. 예? 우리는 그런 얘기를 딱 해주면 당연하죠. 왜? 지금 이 사람은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야. 근데 10개월 동안 뭐를 했느냐? 성경 공부를 해서 이 목사님한테, 우리 최영경 선교사님한테 안수 다 받고 세례 다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서 전도할 생각하니 자기 생명을 놓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돈 벌고 선교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뭐냐? 북한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지옥이야. 그거는 생지옥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가슴에 답답하고 두려운 건 당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사모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세요. 목사님이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기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감동이 딱 오는데 뭐를 물었냐, 내가 물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당신 성령 체험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 체험 모릅니다. 그럼 방언을 합니까? 방언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제가 체험한 것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당신이 북한에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당신이 북한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손을 당신의 가슴에다 딱 여기다 딱 얹고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하게 되면은 당신의 응어리가 다 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당신의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당신에게 방언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니 깊이 생각,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4분, 저희 집사람이 도와주고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시도를 하니까 뭐 그냥 기침이 나고 그냥 가래가 터지고 그냥 우리 저희 사모는 그냥 이 휴지 갖다 가서 대주고, 그래서 터지라고 계속 터지라고. 그렇게 해서 응어리를 다 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이 터질지어다, 방언이 터질지어다, 방언이 터져. 이 사람이 이제 방언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조금 있다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뭐 아멘 아멘 그러더니만은 따라하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랬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그래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딱 방언을 터질 때 나 많이 울었어. 선교사 2분 내가 많이 울었어. 자기네들 10개월 동안 가르쳐 봤는데 이런 체험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감격한지, 나는 평생에 북한 사람 처음 거기에 대면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 처음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감동했어. 이분이 딱 가슴에 맺힌 거 다 풀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딱 한 다음에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2주 전서부터 마음속에 이 2가지만 기도했습니다. 뭐냐? 내가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 믿음 굳건하게 해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하게. 이 2가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오늘 그냥 뭐 이렇게 나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나에게 사전에 얘기도 해주지도 아니하고 목사님이 4분이 딱 와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같이 울었죠 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한지 말도 못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조카가 2이 있는데 이 2 사람이 뭐냐면은 조카와 자기 조카와 친척 2명이 간질이래다. 그러면 이 간질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되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손을 우리가 5명이 손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이제 방언의 은사를 줬으니까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세요. 그리고서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2시더라고. 9시에 가서 12시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뭐냐면은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한 영혼을 쳐다보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믿음이 막 가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2년 후에 최영경 선교사가 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사역하는 거, 돈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이 누룽지, 이거 과자는 뭐냐? 이 누룽지는 북한에서 엄청나게, 뭐냐면 눌러서 그냥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풀으면은 밥이 되는 거야. 누른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야. 이게 엄청. 그리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는 거야. 과자를 만들어서. 물론 요즘에는 우리들이 돈 보낸 거에 있어서 겨울에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사고 여러 가지, 커피도 요즘에 북한이 커피가 유행이랍니다. 그 커피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뭐냐면 관계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이 단둥에서 배운 사람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대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이게 이제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년에 그럼요. 이분이
지역 한 지역의 대장이 되어서, 나 이름이 잃어버렸어. 길로 어딘데 거기 대장이 돼서 그쪽에서 자기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이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 딸이 예수 믿는.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격하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보내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동시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특별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이 집회의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 할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야. 뭐냐? 정확하게 치유해달라면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은사 달라면 은사 달라고, 무슨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해결될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게 나와? 택도 없어요. 이제까지 부르짖지 기도한 적이 없는데 뭘 주여 이렇게 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야 돼? 기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방언의 은사, 우리 교회 방언에 하신 분들 많아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차원을 더 높이시라고. 차원이, 왜냐하면 방언도요, 이 차원이 많아요. 달라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 방언에 대해서 우리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이 12, 13, 14장에 보면 이 은사장입니다. 12장에서는 이 하나님 12장에서는 은사장인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spiritual gifts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고 뭘 받아보세요. 그 귀한 줄을 몰라. 사모를 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은사들,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 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한다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사 받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사자를 붙여가면서 하나씩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것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장에 넘어와서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냥 사랑이야. 사랑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이 사랑장이고, 1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는 방언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모든 우상 종교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도 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뭐냐? 귀신의 영을 받아서 뭐냐면 그 귀신의 뭐냐면 악한 영의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방언의 은사들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 방언의 은사야말로 최고의 경지야. 그건 그 당시 문화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았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은사 못 받은 사람에게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러면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은사 받아갖고 교인들이 뭐냐면 서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이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전부 다 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 방언을 더 사모하라. 예언을,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한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우리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방언은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는 둘째 쳐놓고 자기가 안다 모른다. 자기도 모르는 소리야. 그러니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이것을 교회에서 막 공개적으로 막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시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그 언어로 그대로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면 다 알아듣고,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하는 것을 이제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되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방언은 뭐냐 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너희보다 더 방언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방언이 뭐냐면 그 당시에 소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방언에 대해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 더 많이 기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는 것을 제3자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언, 내가 방언하는데 제3자가 들어봐. 그 옆에서 듣기가 뭐해요? 안 해? 뭐하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뭐해? 얼마나 뭐해? 에? 불신자가 들으면 어떻게 된다? 불신자가 들으면 뭐라 하겠어요? 미친 소리야. 그거는 불신자들은 미친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뭐 이렇게 하고 뭐 해봐요. 아고 뭐야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상 야릇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집회에서는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특별 기간이야. 특별 부흥의 기간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처음에 뭐가 하는 건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래요. 옆에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방언하잖아. 그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욱더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딱 옆에 있으면은 이건 뭐냐면 계속하면 그 사람은 떠야 돼. 그 옆에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다 같이 맞아. 뭐냐면 은혜 받은 거 다 나가. 왜냐면 여기 신경 쓰니까. 왜냐면 사람이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귀 막히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우리가 평상시에, 이번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평상시 때 방언할 때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기 벼서 평상시에 와서 크게 혼자 하려면은 크게 해야 돼. 여러분, 저희가 있잖아요. 내 목소리 커 안 커요? 크잖아. 나는 산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가서 아무도 없어. 그리고 기도원에는 기도 소리가 퍼져야 돼. 근데 요즘에는 뭐 몇 년 동안에 한 사람 나 혼자는 부르더라고. 가니까 왔어요. 지난주에 한 분 왔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밤에 올라가서 뭐 어디 조롱조롱하지. 나는 방언을 어떻게 해요? 나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근데 나는 내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방언이야.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서 역사가, 하나님의, 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성령이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하시는 기도가,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 역사하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스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뜨겁고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뭐야? 뭐 그냥 은혜로 그냥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깊이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안 얘기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 생활하고, 그때는요 부흥회하면은 교회가 꽉 차고 다른 교회 다 들어오고 그냥 저 30리에서 와서 일주일 내내 밥 먹을 거 가지고 가갖고서 밥 먹고 일주일 내내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더 하자 그래갖고 목사님이 하자고 그래갖고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막 터지고 막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방언을 그러려니 하고 다 알았어. 근데 나는 싫어. 왜 그러냐? 우리 외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은사에 방언의 은사 받고 기도 은사 받고 아주 열정적인 분이 있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그 우리 집에는 장로 댁이니까 우리 집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오셨다 그러면 다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와. 그러면 이제 그땐 또 부흥회 하는 거야. 이분이 우리 집이 제일 만만하니까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회를 하면요 과학 아니야. 내 어린 눈에 보게 되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따따따따 막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소리는 칙칙폭폭 이런 소리를 들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 어렸을 때 알기는 알아. 그러려니 해. 그리고 뭐냐면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해요? 이거야. 이거 얼마나 그냥 손바닥을 그냥 하면서 그냥 막 춤추는 거야. 나는 그때 몰랐지. 그렇게 이제 막 이게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하니까 좋아. 뭐 나는 그냥 아유 또 오셨네. 그리고 그런데 내가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팠대. 아유 할머니 나 배가 아프네. 그래? 그러더니만 나를 뭐야 와서 기도할. 우리 집이 약방이라고. 내가 아프면 약 먹으면 되는데 우리 할머니는 약 먹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갖고서 거기서 날 잡네. 어린애 데리고 그냥 막 두드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 다 이해 다 해. 다 하면서 그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 방언 절대로 싫어해요. 나 방언을 하면은 싫어. 나 말리고. 그러니 인정은 해. 성경에 있는데 인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방언을 바꿔보니까 다 변했어. 내가 방언의 은사를 직접 근데 제 방언의 선배가 되는 분이 있으니 저희 집 사람은 나보다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방언을 하는데 참 혼자 가서 그냥 뭐 하고 성경 읽고 뭐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방언의 은사를 딱 받고
나 회개 많이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딱 받고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이 방언의 은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충격을 먹은 거야. 내가 생각했던 은사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거 함부로 내가 저지한 거, 함부로 우리 할머니 칙칙폭폭 뭐 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나도 몰랐어. 그리고서 뭐가 내가 없어졌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고상 떨려면 얼마든지 고상 떨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거룩한 척 하려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뭐냐면 주일날 2번 안 빠졌어.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빠져갖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제 나는 자랑은 못하겠노라. 그러는데 내가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딱 은사를 받고 나니까 뭐가 깨졌느냐, 나의 고상함, 나의 교만함, 이것이 완전히 박살난 거야. 왜 그러느냐, 내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변한 게 뭐냐면 회개야. 와, 그냥 회개야. 회개, 죄 그냥 다 토해내는 거야. 회개하고, 그리고 변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뭐를 하냐면, 첫째 변하는 건 고상함, 거룩함, 무슨 뭐 교만함, 이것이 박살이 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죄인이다. 그것이 몸에 배기 시작하더라. 방언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신앙의 교만함과 고상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은사가 방언이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방언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방언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이 세상 모든 것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다른 은사들을 다 줬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방언하면 밤새도록 해도 돼. 왜? 입만 열면 되니까.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런데 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고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들이 나에게 다 이렇게 임하는 것을 지난 30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은사라,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방언하면 That is not my style. That's not my style. 나는 내 체질상, 내 신앙상 방언은 내 체질에 맞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이거는 spiritual gift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30가지나 돼. 그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필요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려는데, 하나님 that is not my style. 나 그 방언의 은사 싫어요. 나는 그거 원치 않냐고. 나에게 주시려면은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를 주세요. 나 방언은 싫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가 원래 워낙에 그랬기 때문에 내 과정을 쭉 하니 보면서 30년의 생활을 다 보면서 목회 쭉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데, 얼마나 내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고상 떨었다 하는 것이 내가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내가 초창서부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지금쯤은 안 그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무 고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타협한 것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그 많은 은사 중에 딱 하나가 제일 귀중한 은사가 뽑으라면 뭘 뽑겠어요? 그러면 나는 뭘 뽑는다? 방언의 은사예요. 왜? 기도의 은사예요. 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 주는데, 이것은 뭐냐?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고, 기도는 또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통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뭘로 드립니까? 기도야. 그런데 기도는 나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만 하고 기도할 때, 공중 기도할 때만 하지 수시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모두 다 주고 응답을 다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할 때에 사모하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알아서 나 주실 거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들은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해서 가까워지고 많은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은사의 귀중성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받기를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은사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기도하십시다. 다 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보세요. 과거에는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많고 사모한 사람 많아요. 요즘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우리 교회니까 내가 있지, 다른 교회 가서 방언해보라 그래요. 뭐야, 저 뭐 순복음이 왔나? 지금 뭐 진짜 무슨 복음이 왔나?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웃겨. 옛날 사람들은 신앙이 순수했어. 오늘날에는 뭐 있고 자동차 있고 좋을 거 살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안 해도 좋아, 나 살아, 이렇게 얘기해서 신앙의 교만한 고상함, 거룩함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이 기도의 은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다락방에 온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재할 때 어떤 은사가 임했어요? 과거에는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최초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했었는데, 뭡니까? 그것이 방언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왜 주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다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냥 방언의 은사를 그냥 줘서 이 120명에 의하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성경에 보면 30가지가 돼요. 그 중에 딱 3가지 은사만 눈에 싹 드러납니다. 3가지 은사 외에는 전부 다 내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가지는 이거 받았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뭐다?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치유야. 병이 나니까, 기도해서 병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병이 낫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는 뭐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축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은 사람, 귀신 나가는 거 그 쉬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거?
귀신이 나가겠어요? 평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안주 내주하는데 그냥 나가? 택도 없는 얘기예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네, 은사 확신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믿음의 은사 무슨 뭐, 그래도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보면은요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한다면서 거기에 자기 것이 많이 들어가. 요즘에 어디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뭐 좀 나오죠. 어떤 사람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잘 들어봐, 그게 하나님께서 나왔어? 택도 없는 얘기야. 여러분 영분별을 해요. 영분별. 여러분 분명히 하시라고. 예언은 믿을 바가 못 돼. 그래서 뭐냐면은 예언 딱 하는 사람 있으면 방언 통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이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와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예언의 은사는 뭐냐,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 모든 공중들에게 찬양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들이 하는 것에서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해. 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은사에 있어서 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의 방언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은사 방언인데, 이 표적 방언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의 역사죠. 표적, 기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 터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고넬로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또 방언이 터진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공통적으로 터지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안 임하였다,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 표적, 눈으로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방언을 하네. 방언을 하는 거 보니 성령께서 임재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방언을 뭐라 그러느냐, 표적 방언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표적은 사인,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표적 은사인 것입니다. 표적 방언인 것이.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막 뜨거워 갖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이제 방언을 하는 거야. 방언을 하는데 그때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15개 국가에서 이제 순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 나가서 이제 방언으로 하는데 누구 말로 들었더라? 자기 말로 들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표적 방언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인 방언이라 하는 얘기. 표적 방언은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 뭐 랄랄랄라 못 듣듯 이렇게 하겠어?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 방언, 대인 방언은요, 선교지에서 가끔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 방언이에요. 표적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은사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예요. 이것을
은사 방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은사 방언은 미리 얘기했지만 영의 기도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 의식합니까? 못합니까? 의식 못해. 믿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 근데 은사 방언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감지를 못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소리에. 우리가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있어요. 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누구든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도, 방언은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기도, 이것이 은사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foreign tongu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eign tongue, 이상한 이방적인 말이에요. 내 나라 말이 아니야.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는 하늘의 천사의 방언이야. 천사의 방언, 하늘의 언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의 차이와 이게 공통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에요. 대인 방언은 표적 방언이죠.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대신 방언, 이것이 은사 방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은요, 그게 그거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둘 다 무슨 뭐냐,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표적 방언이든지 은사 방언이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대인 방언, 15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그겁니다. 왜 그게 그거느냐? 여러분 내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여기 15개 국가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섞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저기 로마 방언하고, 이 사람은 안디옥 방언, 이 사람은 무슨 예배소 방언, 이렇게 한 번 방언하고 15번 방언하나? 천만의 말씀. 뭐예요? 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성령에 임재하여서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각기 자기 말로 들었더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한 방언을 했더니만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각 사람의 언어로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내가 무슨 15개 방언을 한 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나라 방언하고 저 나라 방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표적 방언이나 은사 방언이나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표적 방언, 대인 방언, 대신 방언, 이것이 다 그게 그거야. 여러분, 서울을 가도 뭐로 가나 어디로 가나 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은사 방언이다. 어떤 사람은 대인 방언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하나님 나 방언을 주시려면은 차라리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참 영특하시지. 영어는 자기가 공부해서 습득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꽁꼬를 먹으려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사 주셔서 영어로 말하게 해달라, 이거 너무 얌체있지. 근데 여러분, 영어 방언하는 사람 내가 봤어. 한국 방언하는 외국 사람 봤어.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어 방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야. 한국 방언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다른 거는 몰라. 한국 사람이 내가 몰라. 여러분, 영어 방언한다고 하잖아요. 단어 몇 개뿐이야. 영어 한다고 해서 영어 방언하잖아. 미국 사람 갖다 놓으면 저기 무슨 소리야? 몰라.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인 것이. 근데 이 기도의 은사는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언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하신 분들 가운데 방언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의심을 하는, 그리고 안 해.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많이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 안 줘서. 근데 이제 순복음 그 순 모임에 가서 이렇게 그 이제 구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방언 그 쉬워.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해? 따라만 해. 그래갖고서 뭐냐, 그러니까 따라했지. 뭐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빨리빨리 얘기해. 빨리빨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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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는 받았어 이렇게 쉽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이상하긴 이상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방언이라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무슨 랄랄랄랄랄 따따따 하니까 뭐 의미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뭐냐면은 이게 진짜가 아닌 거나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니까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나하고 방언을 하자 그랬어. 방언을 해보니까 틀림없는 방언이야. 정확한 방언이야. 그런데 이분은 뭐냐? 배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명명, 이거 저거 내 명명이에요. 배운 방언하고 임재 방언, 성령의 임재했을 때의 방언하고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배운 방언은 감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직접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다고 하는 그 차이야. 그러나 뭐예요? 똑같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뭐냐? 방언을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무슨 뭐 영어 공부하고 무슨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자기가 누가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베푸신 것이지. 그래서 자기는 배운 방언이라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운 방언과 배운 방언이든 뭐 임재 방언이든 무슨 표적 방언이든 은사 방언이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하도록 우리들에게 베푸신 기도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몇 년이 지나는데도 여전히 따따따따 랄랄랄랄랄랄. 그 방언이 아니 10년, 20년, 30년 지나서도 똑같이 랄랄랄라 따따따따 단음이야, 단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거 분명히 받았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신바람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방언에 대하여서 신뢰를 하지 않고 뭐 나도 받았어. 근데 별거 아니야. 왜? 별거 아닐 수밖에 없지. 왜?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거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알지만은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따따따따 랄랄랄라 무슨 기도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죠. 왜? 어린아이들이 똑같이 으앙 울면 이건 뭐다? 젖달라는 거야. 또 뭐냐? 아이고 기적이네. 아이고 오줌 쌌네. 뭘 쌌네. 이래서 엄마는 이 아이가 단순하게 울고 뭐 끙끙끙끙 그래도 뭔지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이 단음 방언은 무슨, 내가 명명을 하기를 뭐라고 명명하냐? 엄마 방언이야. 엄마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엄마 아빠 이것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성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냐? 여기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르르 이러가고서 아닌 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저도
똑같은 랄랄랄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걸 깊이 하니까 어느 날 우리 저기 손주가 뭐냐면은 이게 말이 늦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야, 아이 조금 더 기다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양 이렇게 뭐 하다가 언제 갑자기 어느 날 탁 트이는 거야. 말이 탁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귀하게 알고 그냥 할아버지 대화방언 랄로 쇼를 걸어 시험에 걸러 샬라 우슈 구십이 구시엘로 유를 가르 쇼자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신난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방언을 내가 1시간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언이었나 많은 방언을 많이 해요. 많은 제일 신나는 방언이 뭐냐면 중국 방언이에요. 중국 방언은 사성이야. 사성이니까 난 뭣도 모르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야 입이 커지고 뭐 굴곡이 쳐야 춤추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방언 중에는 독일 방언, 일본 방언,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근데 단어는 한두 가지는 알아. 소련 방언, 무스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저거는 뭐 비슷하다. 아 저건 중국 비슷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중국 사람 갖다 놓고 저기 러시아 갖다 놓으면 하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이 방언의 세계는요 깊습니다. 단음이 아니에요. 대화야. 대화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뭐요 일본 방언하고 독일 방언하고 중국 방언하고 저기 영어 방언하고 뭐 이렇게 섞어봐요. 얼마나 신기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말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영어 공부 쉬운 줄 알아?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단어 찾고 뭐를 찾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귀가 들려. 이 미국 가서요 공부할 때 3년 동안 막 그러면 그때 귀가 조금 들리고 5년이면 뚫려져요. 에? 무슨 소리인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라는 얘기야.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 사모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줄 때는 그때 신나. 나 여러분, 나 목회를 이렇게 30년 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 그동안에 방언의 은사 받았는데 사모했는데 오늘 방언 터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데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오는 누군지 잘 몰라. 진짜 이대규 집사한테 내가 미안해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대규예요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내가 감수를, 왜냐하면 이거 하고 이러면 내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하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은 내가 기도할 수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197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